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주고 있는 잔인한 로마 백부장을 보면서 타일러도 보지만 고칠 생각이 없음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 우리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고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심지어는 가축들도 보이지 않는 텅 빈 마을이었다. 마을 중간쯤까지 들어섰을 때 옆에 있던 야고보가 말했다. 여기는 왠지 무섭습니다, 주님. 조용한 것이 무섭다는 말이냐? 아니요, 인기척이 없는 것이 오싹하게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 의탁하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살피고 계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하여라.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따라오너라. 무슨 일인지 가서 보자. 나는 제자들에게 손짓을 했다. 비명소리가 난 쪽으로 가는 도중에도 또 다른 비명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가까이 이르자 로마인들의 웃음소리와 고함을 치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계곡으로 더 들어가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동네 사람들 앞에는 로마군 기병대가 둘러서 있었다. 십자가를 2개 세워 놓았는데 젊은 남자 둘이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었다. 매를 몹시 맞은 것 같은 3번째 남자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었다. 그 남자가 고통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계속해서 외쳤고 군중들은 입을 다물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춤소리를 막기라도 하려는 듯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의 손에 큰 못을 박자 그는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몸부림쳤다. 로마 군인은 땅에 눕혀져 있는 십자가를 가로질러 서서 그 젊은이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저주받은 이 나라를 위해 한다는 게 고작 이 꼴이군 그래. 십자가가 세워지자 로마군 백부장이 앞에 서서 외쳤다. 로마를 거역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라도 용감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이 모습을 기억해 두어라. 백부장은 가까운 우리에 있는 가축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해서 외쳤다. 이 자들을 도우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아두어라. 백부장이 신호를 하자 로마군이 가축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십자가 위에 있던 젊은이가 고통 중에 소리쳤다. 가축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놔두어. 백부장이 그 젊은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네 친구들이 범한 죄를 혼자서만 다 받겠다 이거지? 용감도 하군. 그래, 이거나 받아라. 백부장은 부하가 차고 있던 창을 뽑더니 날 없는 쪽으로 젊은이의 배를 심하게 가격하기 시작했다. 그만해요, 그만해. 한 나이 많은 여자가 울부짖으며 앞으로 달려나와 애걸하기 시작했다. 제발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마세요. 백부장은 돌아서더니 창 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이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젊은이가 소리쳤다. 어머니! 그녀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여자가 저놈을 낳은 여편네구나. 백부장은 여자에게 침을 뱉으며 껄껄거렸다. 창으로 심하게 얻어맞았던 젊은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울부짖었다. 오 하느님, 우리 어머니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란 건 없어. 오직 로마의 칼이라는 신이 있을 뿐이지. 백부장이 다시 껄껄대며 비웃자 부하들도 따라서 비웃기 시작했다. 내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베드로가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주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는 베드로에게 미소를 지어준 뒤 쓰러져 있는 여자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건 뭐야? 백부장이 나를 쳐다보며 호통을 쳤다. 너도 저 여편네의 아들이냐? 너도 반역자인 게 그러구나.
하고 나를 내려치려고 창을 높이 들어 올렸다. 나를 도우려고 베드로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창을 내리치는 백부장의 가슴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창이 멈췄다. 창이 내게 닿기 직전이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백부장은 얼어붙은 듯 꼼짝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취급당했으면 좋겠소? 노인을 때리는 것은 겁쟁이나 할 짓이지 용감한 사람이 할 일은 못돼오. 밤마다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때렸는지 생각해 보시오. 어머니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웃어댔는지 생각해 보시오.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버지를 당신이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도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런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하던 당신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행포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니오? 백부장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치더니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나는 알고 있소. 당신이 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고 있소. 당신은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오. 어렸을 때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당신이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소.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오? 기가 질린 백부장은 더 심하게 말을 더듬거렸다. 그날 밤 어머니를 보호하다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했던 한 소년을 알고 있소. 아버지는 그 소년을 컴컴한 방에 가두어 놓고 며칠 동안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았소.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소년은 나이가 들자 로마군에 입대하여 힘센 남자로 성장하였소. 가슴에 증오를 가득 품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를 때려서 죽게 했소. 분노와 증오가 끌어넘치는 남자로 변한 소년, 사랑을 모두 잃어버린 그 소년이 바로 당신 아니오? 죽음과 파괴와 분노로 얼룩진 그의 한평생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말해 주었다. 완전히 풀이 죽은 백부장은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부하 두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달려왔을 때 백부장이 외쳤다. 멈춰라. 이 사람을 그냥 놔두도록 해라. 쓰러져 있던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백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를 잊지 마시오. 나만이 백부장의 눈가에 어린 눈물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얼른 눈을 비비고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자, 다들 무기를 챙겨라. 이곳을 떠나야겠다. 그는 나를 돌아다보고 작게 속삭였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 그는 말에 올라타고 부하들과 함께 마을을 떠났다.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머리에 씌울 가시관을 그의 손 안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들을 내렸으나 때가 너무 늦은 뒤였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죽어 있었다. 그 나이든 여자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었다. 나는 안드레아와 요한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그의 이마에 난 상처를 닦아 주었다. 나를 지켜주기 위해 애를 썼구나, 베드로.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저버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나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마을 원로한테 가서 물었다. 가축들 없이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애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도 없게 됐고 밭을 갈아줄 가축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또 살아가야지요. 원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말투로 말했다. 유다야, 이리 잠깐 오너라. 네, 주님. 하고 유다가 달려왔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니 돈을 좀 드려야겠다. 유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으나 항의하지는 않았다. 얼마나 드릴까요? 우리가 가진 것 중 절반을 드려라. 예? 그렇게나 많이요? 유다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외쳤다. 그렇다.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더 이상 생각할 것 없다.
알겠습니다, 주님. 유다는 주저하면서 외투에서 돈주머니를 꺼내어 돈을 세기 시작했다. 마을 원로가 말했다.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갚아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원로를 안심시키고 나서 유다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모두 다 드려라. 코트 안에 네가 남겨둔 그 돈이면 우린 충분하다. 마지못해 원로에게 돈을 꺼내주는 유다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라도 막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오늘 밤에 저희와 함께 지내십시오, 주님. 죽은 동물들을 쳐다보며 원로가 슬프게 말했다. 나는 유다가 마음속으로 적어도 오늘 저녁 식사는 잘 먹게 됐군 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아닙니다. 죽은 가축들을 묻고 죽은 젊은이들을 애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낭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다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들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여라. 갈 길을 재촉해야겠다. 마을을 떠나면서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여자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며 너무나 비통하게 말했다. 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착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 하던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을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느님께서 제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다음 순간 그녀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하느님께서 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는 그녀가 기쁨에 넘쳐 외쳐대는 소리를 들으며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마을을 떠나면서 나는 참담한 심정이었다. 죄악에 찬 자기 과거를 보여주어도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백부장 때문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악을 거부하다가도 결국에는 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 아팠다.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변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 백부장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혔던 악의 등을 돌리고 내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자기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죄와 악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 자신들이 당한 고통으로 인해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죄와 악은 자라나고 퍼져나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악의 행진은 멈출 것이고 고통은 사랑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영적 눈머름에서 눈을 뜨게 되는 날이 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어떻게 그런 악을 용납했을까? 어떻게 하느님을 그렇게 괴롭혀 드렸을까? 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하고 아름답게 사세요. 감사합니다.